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장소에 한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뒤편에 서서 그 발 곁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또 머리가 얼마나 길었던지 자기의 머리털로 그 물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마지막으로 그 귀한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우리가 예배전 찬양에서 불렀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장황하게 그렇게 향유를 붓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또 그녀가 도대체 과연 누구길래 모든 복음서에 그녀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더구나 그녀는 여자이기에 그것도 죄를 지은 한 여자이기에 더더욱 그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 이후에 그녀의 모든 업적이 혹여나 모함을 받지는 않았을까요? 복음서 내용을 잘 찾아보면 오늘의 이야기,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는 사건이나 다름없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는 한 여자가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또한 한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50절까지 읽어보면 그 주인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에는 이 여자의 이름이 마리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본문들과 여러 면에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예루살렘 근처인 베다니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비록 오늘 누가복음만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만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모두가 유월절을 앞두고 일어난 일인데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기록되고 있는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어디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통해서 오늘 보면 누가복음에서 강조되고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이야기의 전체 본문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는 누가복음 전체의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부분으로 회개의 열정과 합리적인 정신의 냉정함을 대비시켜서 놀라울 만큼 간결한 표현으로 당시 상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이시되 저녁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죠? 네, 그의 이름이 바리새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40절에 가보면 시몬이라고 그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율법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율법에 관해 이야기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가르칠 책임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발이 바로 바리새인 시몬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자신의 집에 초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리새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단한 학식을 쌓은 자만이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엄격한 시간을 거쳐서 공부를 해야만 마침내 이러한 권리를 얻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식 종교교육을 전혀 받지 않으셨는데도 막상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 앞에서 설교하실 때, 다른 랍비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랍비들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넘치는 표현과 수사 의문을 구사할 뿐만 아니라 아주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쉬운 비유의 언어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처럼 예수님도 그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되어서 그 마을의 풍습에 따라서 긴 의자에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한 팔을 머리에 대고 다리를 쭉 펴신 채로 그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많은 구경꾼들을 향해서 발을 뻗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연회자리에 평소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진 대로 죄악된 생활을 하던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과 이 죄를 지은 한 여자는 서로 어떤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비춰졌을까요? 먼저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전도 사역의 기둥이 될 수 있는 회개에 대한 용서를 보다 확고하게 다질 수 있는 돌파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돌파구를 찾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녀에게는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의 변화를 점점 강하게 의식하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혹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그 시원한 힘에 감동하여 온몸이 전율했던 것입니다. 한쪽은 깨끗하고 성스러운 젊은 종교 지도자였고 한쪽은 악명 높은 삶을 살아온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자존심과 허영심 많고 냉혹한 바리새인들,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는 속이 좁은 바리새인 시몬과 초대 손님들은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앞에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싶었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 향유는 감송이라는 열매였다고 합니다. 달콤한 향을 가진 젤리 상태의 액체로서 아마도 부유한 손님의 몸을 바르기 위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이 사용했던 것을 그대로 예수님께로 가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바리새인 시몬과 다른 손님들은 그녀의 행동을 보고 너무나도 어이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기분이 상해서 그녀에게 나가라! 라고 명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그 손님들을 향해서 바리새인 시몬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도다. 말씀하옵소서.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서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갚을 것이 둘 다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 빚주는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라고 물었더니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라. 내 판단이 옳도다. 그 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부드럽고 억제된 어조에서 그 자리에 함께한 많은 사람들의 귓가에 더욱 힘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조차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는데 그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줍니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받느니라.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용서만이 궁극적인 사랑이 될 수 있음을 그 여인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과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심지어 그들은 화나는 것을 참으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이는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쥐집은 듯이 사방이 조용해진 가운데 향유 옷감을 깨뜨린 여인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죄사함의 선포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자들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여인의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더 이상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여인, 즉 죄를 지은 여자가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여인, 그리고 구원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두 사람, 즉 바리새인 시몬과 죄를 지은 한 여자, 곧 사회적으로 의인으로 인정받던 바리새인 시몬과 동네에서 죄 많은 사람으로 알려진 여인이 같은 집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나 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얻고 다른 이는 적게 사랑하여 적게 용서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입장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는 완전하게 뒤바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옥합에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사실과 또한 여인의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모습,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그 죽음을 미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여인이 그저 한 여인일 뿐, 한 여자일 뿐, 죄인이라는 사실과 또 그녀의 죄가 결국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독 오늘 누가복음에서, 오늘 본문에서만이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복음서도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즉 다른 복음서에는 이 복음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그의 죽음과 장사를 준비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한 죄 많은 여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회개와 죄사함의 모습으로 먼 훗날까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거린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지, 그리고 나서는 그녀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항상 예수님 주위에 머물며 그의 말한 것과 행한 일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발 앞에서 목격하고 3일 후에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눈앞에서 최초로 목격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이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명의 마리아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을 도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난 막달라 마리아인 것입니다. 그녀는 막달라란 동네 출신의 마리아였습니다. 갈릴리 호수 서쪽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막달라 마을은 염색업과 직물업이 발달한 곳이어서 특별히 다른 지역들보다 도덕적으로 매우 부패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그녀의 생활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에 이어지는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을 만날 당시 7 귀신에 들린 채 고향을 떠나 방황하던 그녀의 처지를 통해서 그녀의 인생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괴로움과 고통의 날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영혼은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장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그녀를 방탕의 길로 몰아놨던 7 귀신이 다 떠나가고 육신의 병은 물론 정신적인 이상까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서 순수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활은 생각해보지도 못한 일, 이해를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찾아가지 않았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들에게는 신앙이라는 것이 이토록 없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신앙이 약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를 혼자 남겨두고는 모두 떠나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183페이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로 18절을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8절,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래야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이 순간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사랑했던 스승을 잃은 절망감에서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환희의 순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눈부신 희망이 이별 뒤에 재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후세 사람들에게 성금요일이라고 일컬어지는 최초의 금요일, 또한 최초의 부활절인 주일, 그녀는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항상 주의 발 아래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의 발 아래로 가서 그 발을 씻기고, 예수님께서 매장될 때에도 그의 발치에서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도 그녀는 십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무덤 밖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녀가 예수님 발밑에 무릎을 꿇고 그 참혹한 상처를 어루만지려 했다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아직 아버지 계신 곳으로 올라가지 못하였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텅 빈 무덤의 중대함을 세상에 전하는 역할, 최초의 사명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죄를 지은 한 여인, 향유 옷감을 깨뜨린 여인, 곧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빛을 발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니까 바로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이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그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들도 이 여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주님께 헌신하고 그 사랑을 저 세상에 나가서 전하고 실천할 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